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도 각자 다양한 모습과 또 서로 다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까 하음이가 찬양한 것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음악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우리 앞에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자 여러 가지 모습들과 모양들 또 각자의 개성들 우리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다 다양하죠. 어떤 친구들은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요즘 MBTI 이런 것들로 다 해석이 되는 시대잖아요. 너는 이야, 너는 아이야, 나는 뭐야 이러면서 성경 인물 MBTI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한 뭐 반항할 것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잖아요. 또 모세도 아마 그런 말 없이 광야에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까 특별히 말이 없었던 적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 또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잡아가려던 그런 로마 병사들 앞에서 이제 제사장 이제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나도 겉모습으로만 보면 굉장히 분이 많고 화가 많고 아마 베드로와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되게 불순종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요나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거든요. 또 그의 민족 또한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요나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단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그의 한 번의 선포로 하루의 그 선교로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니느웨로 향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불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또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니느웨 그리고 다시스라는 이 두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니느웨라는 도성은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런 적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12만 명이 그때 당시에 거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특별히 이 니느웨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요나야, 일어나서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여라. 그들의 죄악이 이제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곳을 향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였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아수르라는 나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해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탐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까 봐, 그들이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반드시 사라져야 할 나라인데 이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봐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의 신상에 위험이 생기고 그가 어떤 생명의 위험이 생길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니느웨, 곧 우리들의 사명이 자리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학업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는 곳. 그러나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 가기가 너무 싫대요. 뭐 공부하기 싫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친구들 정말로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도 물들까 봐 거기 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니느웨는 바로 우리가 있는 그 학교, 학업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 곳. 저 친구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제 도라이 보존의 법칙.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잖아요. 도라이 같은 사람들 더 많이 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좀 그 수가 덜 하긴 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 이 도라이의 비율이 보존된다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어느 곳이든 이상하고 꺼림직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의 대상들이라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만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니느웨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을 그가 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걸어가다가 이제 항구로 갔더니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딱 눈에 띄는 것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인데 이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거리로 치면은 거의 한 2,000km, 3,000km 되는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네는 북쪽에 있는 가까운 곳이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스페인 땅, 그 다시스가 있던 곳은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 끝까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오늘 니느웨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스라는 곳 지금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다가가라고 하셨는데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마음 나타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친구 앞에 서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과 갈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학교, 내게 주어진 학업, 또 이 교회 예배 자리가 피하고 싶은 곳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학생의 때에 맡겨주신 또 사명, 학업과 공부 피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불편한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싶은 이 마음, 떠나고 싶은 이 마음, 그러나 이 마음을 접어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스로 향하게 만들어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니느웨와 다시는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하나님은 너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향해라 말씀하실 때 저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야 하나님 떠나도 돼 괜찮아 교회를 떠나 밖이 더 좋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한마디로 요약하면 쾌락을 쫓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쫓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향하는 우리들을 이상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것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경건한 척 또 깨끗한 척 하려느냐. 너네도 사실 똑같은 존재들 아니냐. 너희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모든 쾌락에 동참하자.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뜻을 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다시스 같은 곳을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원래 이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오른쪽을 그가 향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막으시고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 아시아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결국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이 사도행전 곳곳에 그 내용들,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내 판단에는 이곳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일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정반대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과 폭풍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거절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탄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 그가 배에서 겪은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선원들이 요나를 결국 제비 뽑아서 이제 바다에 던지우게 되고 그는 깊은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큰 폭풍과 같은 고난들 여러분들이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과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요나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미션, 나의 소명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서 지금 내려놓고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고 해도 내가 저 바다 끝으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시고 추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 한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끝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이제 예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이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알고 있잖아요. 알려져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조선 땅이 아니라 중국에 선교를 하러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상하이로 이제 파견되어서 활동하던 중에 아내를 이제 병으로 잃게 되었는데 이 머나먼 타지에서 아내까지 잃고 참 방황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 중국 땅에 대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그 배에 탑승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입항하지도 못한 채 그 불에 타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결국 죽게 되는데, 그분이 죽을 때 죽임 당하게 될 때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의 내용을 보고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복음 전파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여정의 첫 시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의 순교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이 니느웨는 조선 땅이었겠죠. 그가 처음에 예상하지도 않았던 곳,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가서도 안 되는 곳, 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바로 이 땅이었죠. 그분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편하고 거리끼는 자리였지만 그분은 우리들을 향한, 원수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걸어야 할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